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매우 다양한 일들을 만납니다. 목사님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매번 삶의 그 현장이 하루하루가 다르고 일어나는 사건들도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대처하는 방법도 달라야겠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욥기에도 그렇고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 계시지 않고 내가 뒤로 가도 하나님 계시지 않고 오른편을 바라봐도 하나님 계시지 않고 왼편을 바라봐도 하나님 계시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부재하신 상황. 그래서 계속되는 그런 의심과 싸우게 되죠. 여러분,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인가? 왜 우리 집에는, 아니면 개인적으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순환이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것이지? 왜 우리 집에는 이런 시험이 계속적으로 물밀듯이 찾아오는 것이지? 그래서 힘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포기하신 건가? 그거는 누구나 갖는 그런 마음, 동일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봐도 그렇고 신약 성경을 읽어봐도 그렇고 특히 시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이 거의 다 그런 부르짖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재하신 상황. 현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신경을 끄신 건가 봐. 나에게는 관심이 없으신가 봐. 그래서 우리의 기억들을 살펴보면은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일보다는 힘들고 어려웠던 거, 이런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아마 힘들었던 것이 기억이 오래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난 세월을 쭉 기억해 보면은 훨씬 더 많아요. 어려웠던 일이. 그거는 누구나 공감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신앙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인데 신앙이라고 해서 옆집에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도 않아 보여요. 믿는 집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더 훨씬 더 행복하고 옆집은 불행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옆집이 더 행복하고 재밌게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집만 더 답답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시험이나 이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두 가지예요. 시험, 말 그대로 테스트가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템테이션이에요. 이거는 유혹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넘어지는 경우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험을 분석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분석한다고 답이 있습니까? 원인도 달라요. 유사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그리고 과정도 달라요. 그리고 결과도 다 달라요. 그리고 행복한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코가 석자나 빠지면 누구를 도움을 줄 수 있겠어요? 조언해 주기도 어려워요. 아,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춘 모범 답안 없어요.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물론 그들은 우리보다 더 어려웠어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삶에서만 어려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혹독한 박해를 받고 있죠.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신앙생활 때문에 사회생활도 어려워요. 가족들도 내놨어요. 왕따 당합니다. 그 공동체에서도 잘 받아주질 않아요. 이런 그런 가운데 오늘 야고보는 1장 2절에 우리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수긍하기도 어렵고 좀 당혹스러워요. 왜 야고보는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걸까?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걸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분, 예수 믿고 시험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거기 무슨 숨김이 있겠어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뭐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시험 당하려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닌데
그는 정말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험은 형제들의 삶에 계속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없다고 말씀하시질 않아요. 성경 어느 구절에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시험도 없다, 걱정도 없다, 근심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떡하라는 거야? 이거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성격이 이상한 성격이 아니고 정신질환자가 아니고 시험을 달게 받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가급적 시험이 좀 벗어나면 좋겠고 안 왔으면 좋겠죠. 근데 오늘 성경은 시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야고보의 권면은 뭐냐면 시험을 당할 때 긍정적으로 여기라,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일 것을 말씀합니다. 이 시험의 양상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대처하는 방법은 있어요. 그걸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뭐라 말씀하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기뻐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기뻐라는 말씀들이 많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기뻐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근데 기뻐할 줄 몰라서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닌데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얼굴만 기뻐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막 썩는 거, 마음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심 있는 이것도 아니에요. 온전히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 여러분, 근데 그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기쁨 자체가 딱 사라져 버려요. 이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면 첫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기쁨이 사라져요. 그래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집니다. 그거는 누구나 똑같아요.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미 뭐랄까 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말하고 싶지도 않고 의욕도 떨어지고 짜증도 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요. 계속 이게 반복되면은 왜 이렇게 되는지 내 삶을 인정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야고보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은 의미가 있어요. 마음의 색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적극적이고 의지적으로 대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기쁨이 그냥 괜히 남들한테 표정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기쁨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런 기쁨이에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절규,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부르짖음이 시편에도 있지만 그거를 모두 통과한 사람들의 부르짖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시험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아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 때문에 결과가 매우 나쁠 것이라고 단정을 해요. 나는 끝장났다 이제. 이 시험의 끝에 우리 집은 이제 풍비박산 난다. 이건 안 되는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니까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염려가 내 모든 것을 제압하죠. 힘들죠. 근데 오늘 성경 뭐라 말씀하냐면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느냐? 3절에 말씀해요.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아요. 시험이 오면은. 근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부터 말씀합니다. 너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그 환난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냥 좌절하고 쓰러지고 그래서 비극적으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간은 좀 걸립니다.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해 가죠.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해요.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나무와 나물의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무하고 나물의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나무는요, 먹는 거지만 나무는 먹지는 못해요. 그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나물은 다 급하게 자란 거예요. 콩나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숙주나물을 생각해 보세요. 물 뿌려주면 며칠이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나무를 나무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무를 가지고 책상을 만들 수는 없어요. 나무를 가지고 침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가구를 만들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무는 먹을 수는 없지만 무엇인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요. 나물은 나물이에요. 여러분, 나물이 나무가 되려면 수십 년 동안 연달을 거쳐야 돼요. 나이테를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련이 늘 내 인생의 마이너스, 지우고 싶어, 이거 지우개가 있다, 나 이거 지우고 싶어, 그런 게 아니에요. 현재의 나는 이 시련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큰 시련이 있을지 모르죠. 그런 과정이 없이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제 삶을 뒤돌아보니까 90년부터 목회하는 해까지가 제 인생 가장 황금기였어요. 목회는 사명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 목회가 즐겁고 행복한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계속적으로 물밀듯이 오는 거예요. 이게 사업이었으면 100번도 넘게 그만뒀어요. 이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이 연단을 받고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다 자존심이 있고 자존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걸리겠지만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요. 성장에 있는 자기를 발견합니다. 이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적으로 단련해요.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쁨으로 모든 것을 담당해야 되죠.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우리 인격은 온전한 인격으로 점점 긍정적으로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 시험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 그 믿음의 시련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인격을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철부지죠. 철딱서니가 없어요. 처신하는 것이 가볍습니다. 경망스러워요. 우리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시험과 시련, 연단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백해무익하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하냐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난 거지?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 일이 일어난 거야? 아니면 이제 조금 더 발전하면 원인을 찾아요. 누구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원망하는 거죠. 왜 일어난 것이든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이든 우리는 시험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시험을 이기려면 인내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떠냐?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온전해진대요. 여러분, 이거 다르게 말하면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완벽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전보다는 훨씬 더 성숙해져 있어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내가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인격체,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좋은 일을 통해서도 물론 우리가 변화되어 가지만 오히려 시련을 통해서 훨씬 더 잘 성장해요. 이런 그래서 목재도 추운 지역에서 자라난 그런 목재가 훨씬 더 단단합니다. 무르지를 않아요. 그 나이테가 촘촘해요. 톱도 들어가지 잘 않는 그런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성장시킨 거죠. 그래서 인내가 사람을 성숙시키고 우리는 성장합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죠.
여러분, 이 시련은 우리의 약점을 고치기에 너무 좋은 기회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속상한 일이 생기면 그걸 속상해서 한 잔, 기분 좋아서 한 잔, 일이 잘 안 꼬여서 한 잔, 이래서 한 잔 저래서 한 잔, 평생 술 먹다가 끝나죠. 그리고 그걸 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인을 묵묵히 기도해 봐요.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를 원하시고 뭐를 요구하시는지, 혹시 제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을 찾아내고 그걸 버리죠. 그래서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가요. 예수님도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바뀌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 시험의 성격을 잘 이해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시험 뒤에 나타날 자신의 변화, 이거 기대할 만해요.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시험을 거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그래서 그 끝에 성숙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 시험을 거칠 때만 우리는 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맞설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시험을 이기고 성숙해지는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할 필요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그래서 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예요. 목사만 또는 장로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편의사교를 나누는 것이지, 하나님이 평신도라고 아니면은 집사의 직분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 사람을 그렇게 보실까? 그렇게는 안 봅니다. 성경은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찾아올 때 기도는 한번 해봐야죠. 안 된다고 발만 동동 굴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5절이.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우리가 구하느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인색한 분이거나 너 이놈아 왜 이렇게 일을 했어 하고서 꾸짖으신다면 가지 못하지, 두려워서. 책망받을 게 뻔하면 뭐하러 가겠어요. 우리끼리 해결하지. 사람을 찾아가야 되죠. 여러분, 사람들은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되는 경우는 어느 경우냐?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구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아무개를 감동시키셔서 그를 나에게 붙여주는 경우,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만이 참된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요. 구하라 주시리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후히 주시는데 꾸짖지 아니하세요. 넉넉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 뭐예요? 6절에 말씀하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하지 못합니다. 또 의심이 있어서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죠. 이거는 구하면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구하지 못하는 거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염려하는 시간에 차라리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희 손녀가 왔는데 영어하고 한국어하고 섞어서 하는데 애들 다 보면 영어로 하는데 내가 못 알아듣잖아요.
한국 학교에서 배운 영어면 모르겠죠.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영어를 회화를 할 줄을 모르는데. 근데 이제 초등학교 5학년째를 가르치니까 구구단 나오는데 비슷해요. 호주가 조금 우리보다 진도가 늦더군요. 세 자릿수 곱하기 사 자리 곱하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77이 제가 49 그러면 걔가 알아듣습니까? 77이 49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77? 여러분 49를 제가 학교 다닐 때 영어를 못 배웠을까요? 근데 안 나오는 거야 입이. 그래서 지금 그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기회가 되면 가르치려고 저녁에 잠잘 때 누워가지고 기도도 하고 성경 구절도 외우고 1부터 100까지 제가 영어로 외워보는 거예요. 원터스 이게 입에 붙어질 않으니까 49, 49 이게 빨리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숙달 돼서 며칠 했더니 여러분 기도의 속성이 그래요. 자꾸 안 하니까 도태되고 되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가. 숙달이 되면은 우리가 모국어가 아니니까 영어를 사용할 일이 없죠. 숫자도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가물가물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이 기도가.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믿음으로도 잘 안 될 때가 많죠. 믿음이 없어. 그래서 구해지지도 않고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이거 문제가 생겨서 이건 찬스. 기도를 써먹을 수 있는 찬스. 그러고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기도했는데. 될까 말까 될까 말까. 의심하니까 기도도 또 못하는 경우도 많죠. 불신하고 의심은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6절 중반절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의심하는 것은 뭐냐면 파도가 얼마나 출렁거립니까? 요동하여. 그런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그 문제 사건과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는 본질을 찾지는 못하고.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신 분은 기도하세요. 집에서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혼자 안 될 때 함께 기도하면 돼요. 합심해서 기도하면 돼요. 기도에는 이런 유가 없느니라,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한단 말이에요. 온전히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갈등하죠. 근심이 커지는 거예요. 염려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시리라 말씀했지만은 이 파도와 같이 바닷물과 같이 요동하는 사람은,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약속해 주시지 않아요. 7절에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아무것도 구할 수 없다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말씀입니까? 파도와 같이 막 요동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의심해요. 여기로 갔다 밀물 썰물 다 철랑철랑 되는 것 같이 파도가 때리듯이 그렇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그래서 주님하고 의심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정함이 없어요. 이게 정해지지가 않아요. 꿋꿋한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정함은 한자어지만 부정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라고 할까? 그 마음이 자꾸 촐랑된다는 이야기예요. 표현이 마땅한 게 없네요. 그 사건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동을 치는 거예요. 파도 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남발된 부도수표가 아닙니다. 막 긁어낸 그런 수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면 어쩌다 받은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그냥 우연의 일치로 로또 복권 되듯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받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받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 10번이면 한두 번 받을까 말까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는 자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품고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 기도에도 정함이 없고
믿음에도 정함이 없고 자신의 모든 일에도 정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사회생활도 잘해요. 분명해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도 달라져요. 그 배우는 하나님이 계셔서 지혜를 주셔서 그런 것도 있고, 사람이 이미 지혜로워졌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행동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응답도 이미 받은 경우도 많아요. 근데 내가 못 느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이미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 답을 못 찾아내고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게 뭐냐면, 일관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 응답을 받는다 말씀해요. 세상과 하나님을 번갈아 바라보는 거, 이런 사람은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의심을 물리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대요. 지나가고 나니까. 이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합니다. 더 단단해져요. 체질이 완성돼 가요. 주님의 체질로. 기도의 체질을 바뀌어요.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을 통한 유익 때문에 그래요. 시험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급적이 아니라 절대 시험이 안 왔으면 좋겠죠. 그런데 시험이 마냥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시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고난을 주고 인내를 통해서 결국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일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내는 긍정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인내심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나요. 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바뀌어요. 불신이 또는 의심이 확실한 믿음으로 바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시험의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늘